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원한 천국을 얻어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게 진정 믿음의 삶이냐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은 요한도 말로만 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지금 이들이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네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두 번째 박해가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8번의 박해가 또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박해의 기간이 한 300년이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이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로만 들려진 것과 실제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게 필요해요. 말만 들려져서는 이들이 감히 그것이 큰 힘이 되기는 역부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사실을 그대로 이게 중계하듯이 그대로 지금 말로 다 설명해서 그들 앞에 보인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하시더라, 이렇게 거니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자, 그 본 것을 전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이 편지를 받아가진 7교회에 그 당시에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많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아지고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전부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먼 훗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발표될 편지가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 그냥 읽으면 그들 속에 다가와줘야 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속히 그들 상황 속에 지금 즉시로 움직여질 것. 이 상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도 이와 동일한 역사들이 어느 시대고 흘러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가장 먼저는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편지로 써서 즉시 전달시켜라라고 했던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논문 발표가 아니고 어떤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예요. 다 드러내는 거, 다 밝혀놓는 거, 감추지 않고 뚜껑을 열어서 다 열어 제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먼저 우리 속에 분명히 인식이 돼야 계시록을 바로 볼 수 있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현장, 지금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가진 이들의 삶 속에서는 직접 들려지는 소리가 돼야 돼요. 그들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 상황이 벌써 이게 AD 96년, 95년, 96년경에 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이걸 기록해서 전달시켰습니다. 이건 도미티아누스가 말기, 도미티아누스가 96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게 이 박해를 가했었죠. 황제 숭배를 거역한다는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정없이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런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라는 이야기죠. 그걸 거역한다는 명분하에 다 그냥 온통 뭐 다 천지가 되다 보니까 싹 다스리고 그냥 지배하고 짓밟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전에 이미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 버렸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으로 지금 교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쪽을 향해서 막 진격에 들어가서 지금 박해를 가하고 죽임을 가할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쉽게 말하면 모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도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로 때 이미 바울과 베드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 사도들이 각 곳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키면 얘들만 남아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혼자 그냥 나등러져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 들려진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후라니까. 예루살렘 주 70년 망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그렇게 다 짓밟았는데도 교회들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누구냐, 누가 주동자냐 해가지고 색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한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없애면 무너지겠지 했는데, 근데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그냥 조용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없는 고통을 당했지요. 마지막 정말 그가 숨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7 교회에 전달시키고 그 후로 얼마 안 있어서 요한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견뎌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도 200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이 바퀴가 가해졌어요. 그리고 그 바퀴가 끝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계가 다시 또 뒤덮어 버렸어요. 이게 교회사의 역사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퀴가 끝나고 한 100여 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오히려 이제 복음이 로마를 점령해 버렸죠.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해 버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나라의 왕이 뭘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교회도 야 무슨 왕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 뽑아지는 순간에 교회는 완전히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게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그 역사가 1700년도까지 한 1500년 이상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흐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현장의 이 역사는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돼가는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이 말씀, 지금 이 들려지는 이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가져다주는 소리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 있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쩌면 이 시대에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1장부터 22장에 펼쳐지는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증거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에 7절, 8절의 소리예요.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소리가 8절이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사실이요 우리 속에 믿음돼야 돼요. 주님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지금도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역사예요. 주님이 이 땅에 거니시다가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늘을 올려버려 가신 분, 올려 가셔버린 분, 저 멀리 계신 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부딪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 속에도 엄청난 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22장의 전체 내용을 딱 보면서 지금 앞에서부터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쭉 설명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증거하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는 거.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속에서 이게 가장 중심을 타고 흘러가요.
마지막에 두드려요. 그걸 쉽게 한마디로 하면 난 알파와 오메가다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모든 건 그분에게서 끝이 나요. 이게 계시록 지금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이 여기 안 계셔서 역사하시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건 그분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신앙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데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핍박의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이 온전히 침멸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지요. 볼지어다 보라 구름을 타고 반드시 오신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통곡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증거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부둥켜 하는 요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들려지는 이 소리는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속히 될 일, 지금 우리와 직접 상관된 일이란 말이에요. 직접 상관된 말씀이란 소리예요. 뭔 훗날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속히 일이 움직여져 갈, 진행되어질 역사, 너희 눈앞에서 목격되어질 역사, 그 속히 될 일을 빨리 기록해서 보내라. 그걸 알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이 엄청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눈에 보여진 것을 보고 요한이 기절해 버렸어요. 뭘 받길래 기절해 버렸을까요? 죽은 자 같이 됐다 했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기절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 도와주는 분, 나 위로해 주는 분. 과연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는 누구시냐? 주님이 세상에 3년 동안 거니시면서도 저희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마지막 묻는 물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였어요. 누구라 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요한도 감히 짐작도 못했어요. 함께 세상에 거니셨던 그 주님, 분명히 그 주님 같은데 상상도 못할 그 주님이신 것을 보았어요. 그 앞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올 정도의 그 주님을 본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거니셨던 주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이고 주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요한은 기절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 몰라요. 예수를 너무 무관심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세상에 오셔서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그냥 정말 바보 같은 모습으로 상하고 찢기고 짓밟히고 피투성이 된 채로 죽으신 예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군왕들의 어떤 핍박과 박해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주님, 감히 그분이 나설 수 없고 거기에 역사하실 수 없는 주님, 이것이 어쩌면 우리 속에 담겨진 주님에 대한 신앙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에 감히 그분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나 혼자 예타하고 나 혼자 애가 타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봤던 주님은 요한도 상상 못할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주님,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이 그래서 이걸 증거합니다. 자신도 기절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이 주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면서도 감히 저분이 누이시길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관심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게 아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분이 너무 좀 무시돼요. 그분이 너무 값없이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그냥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한이 티를 돌아서 둘러보니까 가장 먼저 보여진 것은 7 금초대예요. 7 금초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인자 같으시니가 인자 같으시니가 세상에 육신되어 임하신 주님이시죠. 분명히 보니까 그분 같기는 같은데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 어미와 그 영광이 너무 엄청났어요. 이 요한이 상상했으면 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주님을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이 어찌 세상 앞에 굴하겠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7 금초대 사이에 건익시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딱 봐도 인자 같으신, 분명히 인자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인자시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인자 같으신, 주님 같으신데 세상에서 봤던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상상이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분명히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 주님이신데 감히 그분을 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기절해버렸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깊이 알라 하잖아요. 예수를 안 만큼 우리 신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를 안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지게 돼 있지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안 만큼 그분의 소리에 우리가 순응하고 귀를 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하나하나 지금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지금 모습 하나하나를 쫙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모습 속에 거의 다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줄 때 다니엘도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정말 다니엘도 그 앞에서 기절하시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리신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 그는 전능자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건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서도 증거하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는 이분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감히 이 요한이 상상을 초월한 역사들을 펼쳐가는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는 왕이세요. 그리고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머리까지도 다 흰 백발처럼 딱 보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주님이 영원하신 분. 얼마 전에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이 아니라 이건 영원하신 영존하신 자라는 이야기예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전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그분은 불꽃같이 주시하고 있어요. 그분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분. 주님이 가셔버리고 요한도 지금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벌써 한 70년 가까이가 지나고잖아요. 이 세월 동안 주님을 본 적이 있어야지요. 가시고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눈이 불꽃같이 여전히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봤어요. 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샅샅이 살피시는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 가면 7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를 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너희가 지금 어떤 곳에 거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봤을 때 주님이 아시는구나.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들의 고통도 아시고 저들의 상황도 아시고 저들의 박해도 아시고 저들의 죽음 앞에 참 고통스러움도 아시고 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지요. 그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주님이 심판의 발을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성경의 놋은요, 이 빛난 주석으로 발견된 것은 우리가 스가랴서도 놋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놋산에서 참 말들이 다 튀쳐나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언급하는 모습이 전부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다. 그 발을 딛고 딱 서 있는데 그 발이 빛난 주석 밟아버리면 다 깨트려져 버리는.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는 군왕일지라도 그분이 밟아버리면 깨트려져 버리고 만다. 이런 모습,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지요.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 소리가 너무너무 엄청났지요. 많은 물소리, 아주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귓등으로 들어 흘러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어쩌면 요한은 이 소리 듣고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같이 들려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소리가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음성이 그냥 조용조용하게 들려지는, 옛날 세상에 오셔서 얼마 전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음성이 아니에요. 세상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주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기 원해요. 참 주의 말씀 앞에 그저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적어도 순복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입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 같다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양날 가진 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어떤 건 살 붙이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날 가진 검처럼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여러분, 해가 이렇게 힘있게 강렬하게 비춰올 때에 못 쳐다보잖아요.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권위고 그분의 위엄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7별이 뭐냐? 나중에 뒤에 가니까 교회의 사자들이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 손에 있구나. 내 동댕이 쳐져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구나, 이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의 지금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요한이 목격했느냐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들었던 주님,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을 뵙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속에 믿어진다면,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대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자 되기 원해요. 날 구원하신 자가 누구시냐? 전능자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 살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다시 오셔요. 세상은 그분 앞에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말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말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분이 오늘 우리 사회에 친히 함께 하시고, 이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실제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17절 보면, 내가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요한을 잡아 일으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보고 기절해 버렸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편이란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 편이란 이야기예요. 이건 일곱 교회에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소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을 통치하시는 자예요. 세상의 군왕들의 그 핍박 속에,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이 계시록 속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전능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통곡하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큰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그분이 계시다. 오늘 또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계시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란 말 앞에 참 힘을 내서 일어섰지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 현장을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손에 저들을 반드시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업을 가한다고 너희를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산자다. 내가 전엔 죽었었노라. 그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다. 부활하신 자다. 하늘로 올려가 버리고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다.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이 사실이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계시는 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분, 세세토록 계시는 그분이 이 위험찬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9절, 20절 때문에 계시록을 잘못 보는 눈을 가지기도 쉬워져요. 여기 보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적어도 우리는 주님 손에 쥐어진 7별과 7금초대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느냐? 그 손에 붙들림 받은 7별의 비밀, 그리고 7금초대의 비밀.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빗발가여오고 거기에 자꾸 침범해오는 그들은 철저하게 멸해버릴 것이다. 이 사실.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반드시 멸해지리라. 지금 알지 못한 채 수없이 속여가고 수없이 인생들을 도둑질해가고 미혹시키는 그 사탄의 무리를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고 있는 것이 이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데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7별과 7금초대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찌하는가 그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느냐, 이게 그 손에 붙들림 받은 비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에 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20절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여기 보면 원래 말에는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둘 다 비밀이에요. 둘 다 비밀.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이걸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란 말을 딱 잊어버리고 7별과 7금초대다. 7별은 7교회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니라. 이걸 본 거다. 그러니까 금초대 본 것을 이게 네가 본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여기에 이제 계시록을 보는 눈이다 해가지고 1장은 본 것. 그럼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7교회니까 실제 있었으니까 이제 있는 일. 나머지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 이렇게 구별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엉망으로 보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지금 얼핏 돌아보니까 7금초대가 있었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걸 똑바로 봐라. 이게 7금초대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네 본 것은 네가 봤던 그 7금초대다. 7별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주님이 다 밝혀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3절에 2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본 것을 다 증거한 것이 계시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 것, 네가 뭘 봤느냐? 네 본 것은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지만 마침내 이 7별과 7금초대 주의 사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낱낱이 밝히는 것을 네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본 거예요, 본 거. 그런데 이걸 1장에 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장 뒤돌아보니까 금초대가 있었더라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모습도 해야지. 이 본 것은 예수의 모습도 봤잖아요, 지금.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이 본 것은 1장부터 22장 전체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본 것을 다 증거한 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계시록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지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7별의 비밀. 그리고 7금초대가 놓여있는데 도대체 이 금초대 사이에 건이 실은데 이게 뭐냐? 7금초대 이 비밀이 네가 본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핍박을 당하고 이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 진짜 이렇게 끝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수없는 갈등도 있을 텐데 그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걸 가지고 딱 분리시켜 가지고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그럼 1장은 본 거. 그럼 1장은 이제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직접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장 3장에서 7 교회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들려져야 된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있는 일이었으면 오늘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지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들에게 7 교회라고 칭하는 그 교회는 그 현장 속에 있었지만 이 말씀은 7 교회를 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온 교회사 속에 동일하게 들려지는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은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있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교회사 속에 되어질 역사의 소리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펼쳐지는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 그때 시대의 직접 상황 속에 놓여진 거. 우리가 자꾸 열불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속히 되어질 역사 속에서는 이 열왕의 박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문학교에도 아직 10일이 지나기까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그때 당시에는 직접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13장, 14장 흘러가면서 또 동일하게 또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짐승처럼. 전부 이 사탄의 역사들이 그런 모습처럼 그럼 그때는 없었고 앞으로만 나타날 짐승 같은 막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속에 담겨진 무엇을 봐야 돼? 이 계시록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금 네가 본 것은 7별과 7금초대 비밀이다. 이것이 밝혀져 나가는데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장차되어질 모든 역사가 이 안에서 펼쳐지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7 교회가 속한 그 시대는 장차라는 것이 먼 2000년 후 오늘 우리 사는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알려서 뭐합니까 그때. 그들은 그들의 사는 당대 바로 거기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걸 보고 최후에 마침내 이 세상의 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종착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려지는 소리가 계시록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계시록이 환하게 보여요. 쉽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나눠서 흘러가다 보면 여기 걸리고 말이 안 맞아요. 자꾸 안 맞아요. 또 교회는 벌써 이제 4장 5장에서 휴거됐다는데 저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인내. 13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요. 아, 성들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성도를 똑같이 할란 통한다. 여기서는 아니다. 여기서 다 휴거된다.
말이 안 맞아요. 자꾸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보니까 눈을 잘못 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반드시 주님이 오늘 이제도 계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계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신앙의 삶이 오늘 여기 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그분을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이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들,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참 살리기를 갈망하는 이 사람들, 마침내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영혼을 다 부욕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